의료 선교대 오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와 또 차고 넘치는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준비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문안교회가 여러분들을 잘 모시려고 이리저리 준비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흡족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또 내 집같이 편안하게 있다가 풍성한 열매에 함께 또 고향으로 또 섬기는 교회로 또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웰커밍 메시지 뭐를 하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설교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평생 하는 게 설교니까 여러분들하고 한 15분 정도만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온 홍보 영상을 보니까 그동안 의료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많은 좋으신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메시지를 이미 전해주시고 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료 선교가 기독교 선교에서 차지하는 자리매김이라 그럴까요? 특별히 제가 교리학, 조직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교리학적인 측면에서 의료 선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자막에 따라서 한 절씩 여러분들 교독 가능하신가요? 자막 준비되어 있죠? 제가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병든 딸을 고쳐주시러 가시는 길에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 몸에 피가 나는데 그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을 앓으면서 고통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혈루증을 단순한 육체적 질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사람들로부터 격리하고 사람들 가까이에는 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서운한데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니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신묘막측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니고 가산까지도 다 탕진을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 있던 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프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따돌림 받고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서 더 서럽고 어떻게든지 이 병 고쳐봐야 되겠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당시로는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캄캄한 인생의 방에 한 줄기 햇빛이 들어왔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 그는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러더라. 당장 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 여자가 달려가고 싶죠.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는 부정한 여자예요. 몸에 피가 마르지 않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 앞에 가가지고 유대인 여자가 몸에 안수를 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피가 마르지 않는 그 병에 걸린 여자 때문에 안수하고 몸을 만지는 그 유대인 남자까지도 부정하게 되도록 레위기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의 방에 켜진 희망의 등불은 꺼지를 않습니다. 내 병 숨기고라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행장을 차리고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그 길목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근데 장벽이 또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같이 가는 인파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며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싶으면은 모양 따지지 않고 내 형편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격해서 직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의 마음이 바로 그래요.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여자한테 소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저분을 직접 만지지 않아도, 저분이 내 몸에 안수하지 않아도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자는 자기 자신의 이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아서 그 몸이 온전히 깨끗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혈루병 낫는 것이 단순히 치료받고 몸의 건강이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곧 내 인생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뒤에 봤더니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는 가던 길을 멈춰 서십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마치 도둑질하다가 걸린 사람처럼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도둑질하다가 들킨 여자처럼 왔겠지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무엇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가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쳐주었으니가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자가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12년 동안의 질병에서 노임받아서 그 몸이 건강하게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맞는가? 원어에도 구원이라고 나와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봤더니 앞에 있는 단어가 소테소마이라는 헬라어고 뒤에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소켄세인데 둘 다 동사와 명사의 어근이 소테리아 혹은 소조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교리학에서 구원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신론, 인간론, 무슨 창조론, 칭의론 이런 것과 함께 나오는 구원론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소테리올로지라고 합니다. 그 원래의 어원이 바로 히브리 헬라어에 나오는 소테리아,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가 자신을 괴롭혔던 12년 동안의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 그것은 단순히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여자의 인생에서 보면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질병에서 놓여 깨끗하게 되는 것은 구원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치유와 회복이 곧 구원이에요. 그것이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이건, 정신의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건, 영혼이 죄에서 노임받아 자유케 되는 것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바로 그 사건은 구원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의료선교대에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즉 사람의 몸을 살피고 돌봐주어서 치유해주는 은사를 받았어요. 인정하시죠? 네. 저희 미국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둘째가 지금 의사 하겠다고 지금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하고, 셋째가 지금 간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둘째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서 퍼스트 랭귀지가 영어예요. 갑자기 음악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백음악 같은데. 예. 그래서 결국은 영어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저하고 같이 나와서 외국인 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제가 딸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고쳐주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야. 그건 단순히 몸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야. 아이가 미국에 있는 대학을 입학을 하고는, 아빠 저는 롱텀 골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긴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표를 찾기 위해서라도 1년 동안 갭 이어를 가지면서 내 인생의 비전을 갖고 싶어.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하와이에 있는 그 YM에서 한 코나 있죠? 거기를 가서 1년 동안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갖게 된 거예요. 네팔 선교지를 갔다가 그 선교에서 지구상에 건강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실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비전을 가져왔어요. 나는 공부 마치고, 그 당시에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 마치고 나는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다고. 그 영주권도 없이 결국은 인터내셔널인데 꾸역꾸역 공부를 해가지고요, 결국은 마치고 메디칼 스쿨을 졸업하고 지금 뉴욕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의료 선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자리매김이 단순히 사람 몸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어느 낙후된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몸 고치는 그 은사를 따라서 의료 선교를 한다. 혹은 나는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에 참여를 한다. 이것은 교리학적으로 보면은 그저 선교의 보조 수단이 아닙니다.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의료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부대 수단으로 이런 의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선교, 복음 전파가 주이고 의료 선교는 이를 위한 마음의 포장도로 닦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의료 선교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서 기구하게 태어나서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앞에 나타난 의료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 지긋지긋한 병이 나음을 받고 이 어린아이의 얼굴에 햇살이 다시 찾아지는 바로 그 자체가 인생의 구원이에요.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이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 전체를 새롭게 하는 더 놀라운 일들이 남아있지만은 구원의 무게감은, 의료 선교가 주는 구원의 무게감은 영혼의 구원에 절대로 그 값어치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왜냐, 기독교는 영과 육과 혼의 가치를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이 창조 세계를 결국은 예수께서 마지막에 오시는 날에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이 세계를 완성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교리학적으로는 그거를 몸성이라 그러고 육체성이라 그럽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가치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가치가 떨어지거나 뒤처지거나 무게감이 덜 나가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구원 역사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 혈루병 앓는 여자의 치유를 구원이라고 2번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보면은 2번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낫게 되는 것도 23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질병의 치유는 단순히 치료 행위나 육체의 회복 행위가 아니라 이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답게 지금 부르심 받았는지를 깨달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85년 4월 5일에 우리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이고 우리 세문안교회 창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부활절 날에 제물포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조선 선교를 보는 시각이 여느 선교사와는 좀 남달랐습니다. 그는 이 가난에 찌든 조선 사람들, 그리고 무지몽매하게 교육도 받지 못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질병에 신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구원은 단순히 교회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삼위일체로 함께 사역을 해서 한국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를 비롯해서 13개의 교회를 세우고 세브란스 선교사와 함께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병든 육체를 구원하고 경신학교, 연희전문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의 정신을 구원하는 사역을 함께 하게 됩니다. 선교신학에서는 이를 일컬어서 통전적 선교 혹은 통합적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인터세미나리 오브 코얼리션 오브 미션, 즉 신학교 간 선교 연합이라는 바로 그 단체를 돌면서 조선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복해서 역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의 설교와 그런 설득이 열매를 맺어서 18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남장로교가 이번에는 호남 선교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게 돼요. 이때 호남 선교의 선교 신학의 토대와 뼈대를 만든 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학교와 병원과 교회가
한 지역에 삼위일체로 녹아들어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전인 전체를 통전적으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특히 한국 백성에게는 바로 이런 선교 방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역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남 선교의 시발점으로 1898년에 전주에 예수병원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기전여고가 기독교 학교로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호남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출발했지만 이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선교 방식은 호남 사람들의 마음속에 빠르게 파고 들어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오늘날 서울은 좀 다릅니다만 호남의 반대쪽에 있는 경상도 같은 경우에 제가 한때 목회했던 포항이 가장 복음화율이 많은데 15%입니다. 호남 전체 복음화율은요 35%예요. 특별히 저 남해 쪽으로 내려가면은 85%가 한 마을에 믿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호남의 복음화율은 다른 데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 사역과 의료 사역과 학교 사역이 삼위일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데서 온 거예요. 이것들이 교회 사역의 보조수단 정도가 아니고 예비수단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의료 선교를 통해 문을 여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의 몸을 신실하게 다뤄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주면서 교회와 기독교를 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초대받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긍지와 자부심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목사가 복음 전하는 것과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거나 상대적으로 가치가 약하지 않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다. 그 받은 비전, 소망 절대로 꺼뜨리지 말고 더욱 왕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2박 3일의 선교 일정 동안 이 비전과 소망이 더욱더 용광로처럼 뜨거워지고 활화살처럼 타올라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문안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름답게 초대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을 2박 3일 동안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2박 3일의 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 받은 그 비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악한 세대의 흐름 속에서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활화산처럼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며 용광로처럼 장렬하여 하나님의 심장에 꽂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부름받아 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길을 잃어버린 채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백성, 그것이 육체건 정신이건 영혼이건 그것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확고히 믿으며 그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열정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